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셉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그 외에도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잘 곰곰이 나중에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내일 비가 오면 더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위를 대비해서 우리가 두터운 옷도 준비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게 두텁게 옷을 입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옷 이야기가 나왔는데, 옷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운동선수는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회사복을 입어야 되고, 작업하시는 분은 작업복을 입어야 되죠.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초상집에 갈 때는 또 초상집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 그건 무슨 옷이냐면 영적인 의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막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면서 입었던 겁니다. 또 시편 132편 9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옷은 거룩한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성품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갑옷을 입으라, 이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할 때 입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갑옷은 다른 옷과 달라서 그 옷감 자체가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지요. 그러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갑옷을 삼으라 할 때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갑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당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갑옷,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그런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의 뜻은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입지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은 갑옷을 입을 때 그 눈빛만 봐도 다릅니다.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성도들 눈빛만 봐도, 아, 저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싸울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적들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항상 대적들과 싸우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오직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할지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7번째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아무리 장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여러 가지 갑옷을 우리가 입고 무장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우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 거짓이 판을 치고 흉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오늘 말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대적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대적을 대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시합할 때 간혹가다 기자들이 물어보죠. 대표 선수 한 사람한테 가서 이번 경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결과 한 번도 글쎄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 못 봤어요. 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이번에 후보 선출하는 그것도 보니까 여론조사는 늘 끝에 2% 3%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패기, 그 정신력, 우리는 그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글쎄요, 이길까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당당하게 분명히 이깁니다.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확신을 갖고 나가야지. 그래야 군인들 사기가 충천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벌써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말 있죠. 생즉사 사즉생. 너희들이 만약 살기를 원하고 싸운다면 죽을 거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다 살 것이다. 이런 말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군사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기셨다고 선언하셨는데, 글쎄요, 그렇게 만약에 미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아람 군대,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방어하는 바람에 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성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쳐들어갔습니다. 다른 길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또 방어하는 바람에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이리 가면 거기서 지키고 있고 저쪽 길로 가면 거기서 지키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왕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갈지를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이길 길이 없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영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일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아주 은밀한 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다 미리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일러주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대로 전쟁했다가는 이길 수가 없으니 먼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맞다 하고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 성은 크지도 않고 작은 성에 불과하니 우리가 군대를 많이 보내서 그 엘리사를 붙잡으면 됩니다. 참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한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자기 말로 얘기를 해놓고 엘리사를 붙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도단성에 도착해서 그 성 주변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군대를 바라본 엘리사의 사환 한 사람이 이거 큰일 났구나.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질겁을 해서 엘리사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여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저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 네 눈에는 저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벌벌 떱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저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람 군대만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원수 대적만 보고 벌벌 떨게 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시고 아람 군대를 물리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환의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모든 아람 군대가 대패를 하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의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여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만 지키고 살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우리의 든든한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의 뜻을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고난을 맞이하라. 또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싸울 때는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환난의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겁니다. 싸울 준비도 안 됐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에게는 갑옷이 생명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갑옷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여생을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소욕, 사람의 정욕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자는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 힘들고 어렵죠. 고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만이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갑옷은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영적 갑옷을 입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선뜻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걸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 그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과 같이 주님을 모르던 때와 같이 죄악 가운데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예전 삶이 더 좋았다 향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설령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샘솟듯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욕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은혜의 성품을 빙자해서 또다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시고요, 족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그늘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광명의 비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 4절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지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야, 변화된 사람들, 옛날에는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네? 지금은 우리와 좀 다른 변화된 사람이 되었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칭찬해 주거나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들처럼 극한 방탕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그들을 보고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방탕한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저분들은 정말 거룩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요즘 성도들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감내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견디질 못해요. 외톨이가 되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짝을 지어 살까? 그들로부터 우리가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마치 독불장군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우리는 마음을 조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않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사람들 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적대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동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를 따돌린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의 실상들, 그들을 심판하실 주님께 낱낱이 고해야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처럼 하나님 보좌 앞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도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요.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한 거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우리를 날마다 이곳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의 육신은 비록 심판을 받고 고난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 당하는 핍박, 박해,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들, 이것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 고집대로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뜻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결국 가장 무서운 원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코 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자아를 꺾고 영적인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등,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민 가운데 선택할 때 육신적 생각에 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싫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나는 하고 싶어도 그만두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전투하기 직전에 갑옷을 입죠? 평상시 때는 갑옷을 입지 않다가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면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갑옷을 벗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이 영적인 갑옷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싸움이 끝났다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늘 영적인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영적인 갑옷을 입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 여러분들 영적 갑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언제 당할지, 언제 우리를 급습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갑옷을 내려놓지 마시고 늘 영적 무장을 한 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을 거룩한 외톨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외톨이가 되십시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현존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단독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외톨이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외톨입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추수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